서구 서양 신학교들에 가보면 예수 안 믿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요한복음이 좋고 이사야서가 좋아서 그거를 공부한 것입니다. 또 정직합니다. 자기들 예수 안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안에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물어보면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역사적 예수를 믿을 뿐이에요. 좀 더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를 입고 죽으셨다가 육체로 부활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그분들이 믿는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이 아닙니다. 사상적 부활, 또 정신적 부활, 이런 부활을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어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매 주일이.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뭘 기념하고? 창조를 기념하고, 두 번째는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주의를 따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시대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4대 성인 중에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빈 무덤이겠죠. 예수님의 뼈, 갈비뼈, 정갱이뼈, 허리뼈 이런 거는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그 종교의 창시자의 뼈를 발견했다 그러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석가모니의 뼈가 지금 있거든요. 조각으로. 그 뼈를 불교 신자들이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그거 한국에 오면은 헌금이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아이고 부러워. 그 예수님도 뼈나 좀 한 조각 남겨놓으시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뼈가 만약에 발견됐다, 이게 예수님의 뼈다 이러면 그 즉시 기독교는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을 하시되 어떤 부활? 육체적 부활. 우리 몸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논쟁의 여지가. 그 무덤 못 찾을 수도 있고 또 뼈 못 찾을 수도 있지. 2000년이나 지나갔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을 보고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부활 기점으로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실 때, 체포당하셨을 때 어떻게 행동했죠? 다 도망쳤습니다. 무서우니까요. 죽을까봐, 고통당할까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저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도 복음 증거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나라가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공산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공산화가 되면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계시면 공산화가 북한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할 것인가? 아니면 다 배교하고 나 예수 모른다 이러고 다 도망칠 것인가? 그거를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당했을 때 다 도망쳤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는 오히려 죽일 테면 죽여라 하고 절대 생명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눈앞에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초대교회 때 실제적으로 그 부활을 경험했던, 그걸 보았던 그 사람들에게만 이 부활의 능력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이, 그 능력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안 나타난다 이러면 어쩌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거 아니에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믿음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만나면 우리 안에서 변해도 어떻게 변하느냐? 확 변합니다. 어떻게 변한다고요? 확 뒤집어져요. 이 시간에 가능해요. 이 시간에.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갖고 있는, 그분의 죽음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내가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면 확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이상해요. 성경 봐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 막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똑같았어요. 우리하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우리를 전율시킵니다. 뭐가 그렇게 좋냐? 자, 여러분,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기 보면 부활 생명의 본질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범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한테 뭘 주셨다고 말씀해요? 의를 주셨다. 의를 주셨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한테 뭘 가지고 가시려고? 죄를 가지고 가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게 우리한테 진짜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럴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확 변해요.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11조 하나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딱 깨닫고 확 변하면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되는데 11조를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고.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어도요, 주일날 어디 일당 10만 원 준다면 예배 안 와요. 거기 가지. 근데 이런 사람이 이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하시는 순간 어떻게 변해요? 확 변해요. 주일 지키는 걸 생명처럼 여겨요. 왜? 의무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를 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걸 부활 생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요런 나무 토막을 연못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을까요? 떠 있을까요? 가라앉습니다. 이 나무가 아니라 돌을 던지면 가라앉아요. 그런데 이 많은 나무 토막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던지면 떠요? 가라앉아요? 뜨죠? 왜 그래요? 예? 부력의 법칙이 중력, 만유인의 법칙을 이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가 뭘 이렇게 잘 배우고 익혀가지고 무슨 경을 외우고 이래가지고 이건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의미를 확 깨닫게 하면 그때부터 확 뒤집어져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확 바뀌어가지고 움직이는데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드리지만 부활 생명을 진짜 알고 이것을 믿고 그 생명이 갖고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역사되는 분들은요, 정말 달라요. 삶 자체가. 왜? 누가 우리 안에서 기쁨을 줘요? 성령이. 누가 우리 안에서 능력을 줘요? 성령이. 이걸 경험 못하면 맨날 입에 이런 말이 달려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 진리예요, 진리. 그러나 부활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런 얘기 점점 줄어요. 그래서 나중에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핵심, 부활 생명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4장 25절을 읽었죠?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죽음은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주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모든 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걸 줄여서 무슨 은혜? 수벌의 은혜라.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받을 벌이 없다, 그거예요. 그거를 세 개로 나누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을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죄책감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단은 이거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참소합니다.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죄책감 없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죄의 형벌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완벽하게 벗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형벌이 뭡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분을 믿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 왜 그러냐고. 근데 아니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5만 원짜리 하나만 주었어도 얼굴이 확 펴지지 않아요? 예? 그런데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신무당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 텔레비에도 이렇게 중계도 되잖아요. 바다 우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대나무 꼽아놓고 고참 무당이 이제 막 무당 되려고 하는 사람 앉혀놓고 구슬을 하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요, 작두도 탑니다. 작두도 타요. 귀신의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세상에 이런 것들은 진짜를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 중의 신, 모든 신을 다스리는 성신, 성령, 누가 받은 겁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 믿을 때 그분 받은 거 아닙니까? 가짜 신인 귀신을 받아도 작두를 타는데 신 중의 신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삶이 안 변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은 부활신앙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벌의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삶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확 변합니다. 안 변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김 목사가 완전히 이제 사기꾼이라고, 거짓말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오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돼야지. 돼야 이게 믿음 생활이 제대로 굴러가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정말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죠.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죠. 세 번째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옛날에는요, 죄가 야야 너 이리 와봐 그러면 네 주인님 부르셨어요. 이게 죄한테 꼼짝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게 되면요,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들어오면서 죄가 나를 종부리듯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옛날에는 내가 내 종이었지만 지금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싸웁니다. 죄의 권세를 이깁니다. 죄의 능력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만약에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얼굴이 훅인 상파처럼 이렇게 그냥 이러면 예수님이 그런 분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고. 여러분, 피리는 왜 불어요? 할 일 없으니까 불어요? 기쁜 일이 있으니까 피리를 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우리 집에 좋은 일이 1000가지가 넘게 지금 생겼어요. 부럽죠? 우리 집에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예화. 예? 1000가지도 넘는 좋은 일들이 막 돈도 엄청 들어오고 식구들도 다 건강하고 뭐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1000가지도 넘게 생겼는데, 우리 애들이 4명인데 이것들이 입이 이만큼씩 나와가지고 뭐 좋으면 좋은 거지 뭐 나하고 어쩌라고 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저것들을 그냥, 아니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다 지들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너무 좋은 일들이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걸 모르고 좋으면 좋은 거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게. 이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한테 이 엄청난 부활의 생명, 수벌의 은혜, 이걸 주셨는데 수벌의 은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수법의 은혜도 주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법을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세요. 계속 생명을 주시니까 수벌의 은혜, 수법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하시고 성령의 그 통치로 성령의 그 통치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그분에 의해서 맺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먹고 살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아는 방법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돼요. 거기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큰아들은 소고기를 못 먹어. 살찐 소고기. 작은 아들은 소고기를 먹어. 큰아들은 화를 내고 원망, 불평 가득 차 있고, 작은 아들은 감사와 감격과 아버지께 너무 관계가 좋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화평의 영광인데, 이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되면 화평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화평.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롭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른 평화 다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평화가 안 되면 인생은 실패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누가 평화할 수 있냐? 수벌과 수법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영원히 보장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이에요. 여기 탕자의 비유에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 화평하지 않아요. 작은 아들은 화평합니다.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습니다. 부활 생명을 누린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그냥 정말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다니시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부활 생명을 누리고 계세요. 그분들 보면 그냥 삶 자체가 기쁨이거든요. 왜? 엄청난 것들을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고 날마다의 삶이 새롭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흘러넘쳐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걸 덮을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